더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여기서 같이 또 세미나도 듣고 같이 좀 이제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아쉽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예배 후에 또 예배 세미나로 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초에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한 영화 평론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화 평론가는 직업이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영화를 정말 많이 봤대요. 그동안은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직업상 또 필요한 부분만 이제 영화를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평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빠서 이제 못 보던 그런 영화들도 많아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원 없이 많은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이 남는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화 평론을 위해서도 보기도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감동이 있고 기억이 나고 대사가 생각이 나고 그 장면이 생각나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본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에는 딱 그 안에 있어서 또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집중하고 시작부터 끝에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들으니까 그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고 기억이 남는데, 집에서 영화를 보니까 TV 틀어놓고, 아무리 뭐 큰 TV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TV 틀어놓고 계속 보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잠깐 스탑하고, 누가 말 시키면 잠깐 말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스탑하고 그냥 볼일 보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이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을 받는 것이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배는 어떤가?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지난 이제 1년 반 동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거실에서 이제 TV 틀어놓고 예배 이제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마디 툭 던지면은 이제 듣기도 하고 반응도 보이고 뭐 일도 하고 이런 중에 이제 껐다가 잠시 멈췄다가 하더라도 예배가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애들 못 들어오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강아지도 처음에는 크레이트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놔뒀는데 얘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게 해서 나중에 크레이트에 가둬놓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낫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제 안에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드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의 모습,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의 그런 모습,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찬양할 땐 찬양하고,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 듣고, 말씀 시간에는 말씀 듣는 거,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 동안 많은 예배,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52주 곱하기 10년이면 520번 예배를 드리고, 20년이면 1040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어려움도 있지만 참 이런 부분을 놓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또 그거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의 정의를 몇 군데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있는데, 예배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하나님과 공적인 만남을 갖는 예식이다. 예배를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 정의가 그래도 보편적인 정의 같아요. 예배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공적인 만남을 갖는 예식이다. 이 정의에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단팥이 없는 붕어빵,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본질이 빠져버리고 겉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돼버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예배의 실제적인 질문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예배팀이라고 붙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설교를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쉽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잘 아는데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팀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혜영자매가, 이제 경택 형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찬양 리더를 못해서 찬양팀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경택 형제가 못 나오니까 혜영자매가 리드를 하는데, 혜영자매가 어저께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찬양팀이 다 같이 찬양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제 줌으로 모여서 어떻게 할지 막 얘기하고, 그런 모임 갖고 준비하고, 참 귀하더라고요. 영상 강문선 집사님이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너무나도 수고하셔서 저희가 정말 어떤 큰 교회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고, 지금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배 담당자들도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잘 하고 있죠. 기도 담당하신 분은 기도 담당하신 분대로, 안내 담당하신 분은 또 안내 담당하신 분대로. 허 권사님 찬양을 좋아하는 거 제가 알아요. 안내하시다가 찬양이 있으면 저기 들어오셔서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안내로 기쁨을 섬겨주세요. 헌금 담당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중보기도팀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기도로 협력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팀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고민해 볼 것들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섬기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들, 기도나 이런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청년들 와이드하면서도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일이 되고 그것이 힘든 어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면서 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이제 그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맡았는데, 안에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데,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번아웃이 되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몇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채 일이 되면은 번아웃이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특히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영이 갈급해지고 메말라지고 심지어는 번아웃돼서 믿음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느냐도 거기에 달려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기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살아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 표현이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예배의 그 자리를 사모하여서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부서를 가서 교사든지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가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봉사하는 단체에 가서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얼마든지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섬기는 것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섬기는 것은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든지 다른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이제 리더들이 이제 청년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리더들을 이제 한 20명 가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리더들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고 바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리더를 못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런 청년들 리더를 안 세우고 또 다른 청년들을 세웁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리더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학기 정도 쉬어봐라 라고 했어요.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러다 이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리더 다시 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로 섬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리더들만 따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성경 공부 리더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갖게 되고, 그 시간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나니까 그냥 바쁘게 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데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그 하나님으로 더 멀어진다는 것을 느껴서 한 학기가 지나자마자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리더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리더 안 한다는 소리 안 하고 제가 거기 교회 사역할 때까지 계속 리더했어요. 저는 섬김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로 섬기든지 어떤 모습 섬기든지 섬기면 그래도 기도할 것이고, 그렇죠?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 주중에 그래도 기도문 작성하시려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할 것이고, 그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헌금위원과 안내위원도 다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한 번 더 주중에 모여서 찬양도 찾아보고 들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거는 우리 신앙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으로 또 예배를 담당하는 분으로 아니면 교회 어떤 부분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섬기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토요일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내일 주일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아니면 뭐 정신없이 막 보내다가 주일 아침 딱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서 이렇게 오시나요? 청년들은 라이드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한번 딱 카톡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번 주일에 대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작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저도 요새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이제 집에 가면 조금 쉬는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 토요일 돼버려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어야겠죠. 교회에 나오는 게 뭐 밋밋하고 그냥 교회에 나가던 그런 의뢰에 나가던 습관 때문에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소위 데이트하듯이, 자, 오늘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그 약속 장소에 여러분이 갈 때 가도 뻔한데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래,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감동이 있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한 거에 대해서 그 장로님이 되게 싫어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데,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 죄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짜증나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은 다음에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할 수 있고 감동이 되는 얘기 할 수 있고 은혜가 되는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내용들,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변하나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평생에 누군가에게 얘기 들어도 그렇게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금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요, 그렇죠?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봤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 변화가 생겨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당연히 예배드리면 바뀌죠. 그 장로님이 한숨 더 떠서 아니에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안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바뀔까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태도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삶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주일이면 의뢰에 이제 교회 나서 예배 드렸잖아요. 가끔 TV로 또 인터넷 드리는 예배가 있었지만 그거는 몸이 불편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 분들만 그렇게 했지 대부분은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맞는 걸까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처음에 이제 예배 그 정의처럼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장로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안 변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때 연세가 70이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70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안 변한다는 그 말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 해볼까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 드린 사람이 그럼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적게는 한 30-40%,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목사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 직분 받았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그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믿음의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100%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100%예요. 우리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100%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 변하지 않아요. 조금 감동받고 삶이 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좀 전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은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숙제예요. 저의 숙제. 성격 중에 한 가지가 너무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식한 것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는 제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그런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건 제 일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좀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대하고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들으시나요? 어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으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설교 세미나를 이제 몇 번 인도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세요. 근데 어떤 세미나 갔는데 그 세미나에는 장로님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하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질문이었어요. 목사님들은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설교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평신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질문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데요, 장로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면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단에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라도 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나누려고 몸부림치면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있다면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강의 설교자가 있어요. 헤든 라빈슨이라고 그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설교의 정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뜻을 찾아낸 다음에 설교자의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 나누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고 경험하고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모습으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자는 도구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설교자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좀 이제 속된 말로 무식한 소리 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저께 큐티 본문이죠.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그 흙으로 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예배에도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소원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며 또 구하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어요.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배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2절에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생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린 것을 끝나고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바로 나가실 때 그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때 설교 오늘 말씀 어떤 거 들었어요?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뭐 설교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그 예배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월요일 날에도, 화요일 날에도, 수요일 날에도, 목요일 날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꺼내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삼성 라이온스,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삼성 라이온스가 초창기부터 잘했는데 정규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데 한국 시리즈에 가면은 맥없이 무너져가지고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큰 경기에 약하다 해서 많은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비난이 이제 한참 진행되다가 이 삼성 라이온스가 누구를 이제 감독으로 데려왔냐면 김응용 감독으로 데려왔어요. 김응용 감독은 해태 타이거즈를 몇 번의 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해태 타이거즈는 광주에 있고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야구팀이 어떻게 광주 출신을 감독으로 데려오냐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삼성에서 그 감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큰 경기에 우승해본 경험이 없던 그 삼성이라는 팀이 우승을 여러 번 했던 감독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선수들이 갖게 된 거죠. 승리를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건데 그 승리를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봐서 성공하면, 그렇게 살아내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혀를 통제하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도 말로 실수도 많이 하고 하던데 혀를 통제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 번은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뻔 하다가 그래도 한 번 꼭 참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입술을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번은 좀 참아보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예배는 바로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그래도 그 장로님처럼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면 변해요. 오히려 목사님 붙잡고 성도들 붙잡고 예배 잘 드려야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예배자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맨 마지막 스크린 좀 돌려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